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민 총장님,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다음 번이 기다려지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종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강사님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재밌고 그러면서도 삶으로 간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고 또 파워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2부 예배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이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57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이 신앙을 개성하고 이렇게 나와 자랑스러운 모습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이민교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특히 오늘 연세가 높으신 우리 형님들 또 누님들 이렇게 좀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걸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아름다운 성기가 헌신이 이제는 잊혀진 것 같지만 더 놀라운 세계로 이렇게 아름답게 개성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노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휴스턴하고 미시간하고는 이렇게 좀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다녀보는 그 곳마다 자기가 사는 주가 좋다 그래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제가 미시간에 오니까 또 이제 눈도 좀 오고 조금 춥고 이랬지만 뭐 이렇게 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미시간이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남 사는 동네만 다 좋아 보이고 내가 사는 동네가 안 좋으면 이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감사하다, 어디에 사나 무엇을 하나 감사하며 그곳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미국에 있는 주들을 좀 다녀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한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인데요, 그 주의 주도가 하트포드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또 촌사람이기 때문에, 촌놈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뭐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트포드 집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랄까, 부유한 도시고 은행 뭐 이런 것도 많고 좋은 학교, 예일 대학을 비롯한 뭐 학교도 좋은 학교가 많고,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조기 유학을 온 그런 친구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보니까 미국의 특징은 돈이 많다 그러고 부유하다 그러고 굉장히 수준 높다 그러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시골 같고 어디나 또 비슷비슷하고
다 여기 있는 게 저기도 다 있고, 그게 아마 선진국의 좋은 나라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뭐 하트포드가 굉장하다 그러더니 내가 보니까 뭐 그냥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게 미국의 힘이지요. 그러면서 그 김한효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포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트포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트포드에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인 선교 동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에 대한 많은 집회를 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시간 한 분이 나와서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 한 곳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양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어떨 때는 이름도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곳에는 아마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문이 지금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미국의 우리 젊은이 가운데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향한 동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계속되어져 가던 어느 날 집회가 마지막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뉴욕에서 날아온 한 젊은이가 그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를 생각하고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그 민족의 이야기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들짝 놀라 그는 그의 마음을 향해 오는 그 부담을 거절해서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준비가 다 끝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절해도 그 그를 향한 이 메시지의 부담감은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리고 그는 이 집회가 마무리되는 그 어느 순간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나의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에 약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인도로 가는 모든 계획들을 접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로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잘 모릅니다. 그 나라에는 혹시 병원이 있나요? 나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나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파혼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게 1882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84년 그는 미국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고 꿈에도 생각 못한 나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나라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는 미국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을 향해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그 땅으로 그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수중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 1885년 그는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펜셀러 부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와 그가 썼던 기도문을 보면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여자들의 얼굴은 쳐다볼 수도 없으니 주님,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잔차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병에 걸리고 58인가 9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다시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증손주가 6.25 때 이 나라에 다시 참전해 그 정조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한 가문이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땅, 어두움과 절망의 땅에 복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함께 이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향해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의 조국 미국 땅에 와 미국 장로교회 성도가 되어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60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러분, 어쩌면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드려진 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퇴임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40년 동안의 고신대학 음악과 교수로, 마지막 4년 동안을 총장으로 섬기고 학교를 퇴임했습니다. 퇴임하고 그렇게 분주하던 제가 갑자기 새벽이나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방을 싸들었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약간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정진희 원사가 네이버 교수님에게 여쭙고, 은퇴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 3권, 그래서 책을 3권을 사주면서 당황하지 말고 책을 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은퇴를 했으면 너무 일을 계속 벌리지 말라, 좀 일을 좁히라, 네가 제일 잘하고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라. 거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런 길들을 걸어갔던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했던 한마디 한 줄의 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전념이란 책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게 정말 성공이고 행복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탁월함이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이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전율이 오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통에 이북에서 피난와 죽을 고생하시면서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봉제고정으로 출근하던, 오늘도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인생을, 목숨까지 쏟아부어 주셨던,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머니의 길은 탁월함이었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백발이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지난 57년을 걸어오신 태극마을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 태극마을 맞습니까? 예,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눈이와 마음껏 오지도 못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탁월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짓기 전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이 예배당을 지으셨던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은 탁월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오늘 집회를 하고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곳에서뿐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셨을 때 120수 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사셨습니다. 120수 하시고 천국 가시면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탁월함을 사신 여러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놀랍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뜻,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삶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구원해냈던 오늘 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짧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윗, 요셉, 모세, 욥, 안민 뭐 다 괜찮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 4장의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찬양대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찬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2부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4장의 악기에 관한 처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실제로 성도들이 춤추고 소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장면이,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에 계시는, 이 미시간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좀처럼 대답을 잘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저는 또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서 네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거라. 여러분, 꿈도 희망도 잃고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떨리는 가슴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출발했는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지? 어떻게 건너지?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욱한 먼지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시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아니 우리 이러려고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아우성 치고 있는 백성들 앞에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제 생각에 맨 마지막 줄에 있었던 사람 엄청 짜릿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의 창자루가 확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 아슬한 순간 마지막을 건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여러분, 홍해가 그냥 합쳐버리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앞에, 이 하나님의 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 앞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같이 찬양합니다. 찬란한 홍해의 대수사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 40년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상황마다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강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그 역경은, 그 어려움은, 그 시험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걸어 마침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땅, 약속의 그 땅, 소망의 그 땅, 여러분,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모세는 100발을 휘날리며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떨리는 설레임으로 이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사모했는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역경과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는 120살이 된 100발을 휘날리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근데 말이다, 여기까지만 네가 하고 이제 요다음부터는 내가 여호수아한테 맡길까 하니까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죽음으로의, 천국으로의 부르심 앞에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해 봅니다. 저 같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40년을 부려 잡숴놓고는
이 중에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군가 나와보라 하세요. 내만큼 고생하고 내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포도라도 한 송이 따먹어보고 내가 오라면 내가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불에 잡수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대들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마지막으로 올라오기 전에 네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구나. 네 백성들을 불러 모으거라. 너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네 백성들의 고질병을 말이다. 너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거라. 저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네 백성들을 그저 가난해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떠나 딴짓을 하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네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저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너는 올라오너라.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받고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 저 같으면 이미 약간 심기가 틀어졌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말년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이야기하라 하세요.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 시키는 일 하다가 죽을 뻔한 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약간 자존심 상하면 막 확 엎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말년에 좀 쉬었다 가지요 뭐. 여러분 약간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 것 같은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모세는 Sure,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한 편의 노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선배님 중에 이 모세 선배님, 마지막 수강아지 불꽃처럼 일하다가 하나님이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하라 예, 저거 하라 예, 위기와 역경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적에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온 삶의 흔적들을 담고 인생의 마지막 날 불꽃처럼 마지막에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내 손주들을 모아놓고 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마지막 천국으로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민 장로는 뭐 120살 살고 싶은 모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 다음에 영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뜻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나의 설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삶, 마지막에 한편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기가 막힌 삶, 마지막에 내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80이 넘으신 우리 형님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신명기 31장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의 노래 속에 이 놀라운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세가 살았던 그 놀라운 삶의 비결, 그 비결을 따라 조금 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긴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요약해 보니까 요약하면 3절로 된 노래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 모세의 노래 1절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후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반드시 말하고 싶었던, 우리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노래가 무엇입니까? 아들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선 산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 모세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차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왕이 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의 친어머니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던 그가 40에 피 끓는 젊음으로 왕궁을 나섰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애굽의 여러분 군사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애굽의 군사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람, 장차 대권주자, 모두가 흠모하던, 모두가 기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도망을 칩니다. 들판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는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으로, 추억 속의 이름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름으로,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름으로 그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그의 인생 80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그는 여전히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가, 왕자였던 그가, 차기 대권주자였던 그가 목동이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양을 몰고 산으로 오르는 그에게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 추억 속의 이름, 잊혀진 이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기억합니다. 인생 80에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마다 야곱아 야곱아,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모세는 기억합니다. 꿈도 희망도 잃은 내 인생에 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신, 아들아 기억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 고민하십니까?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주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순간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하라, 예, 저거 하라, 예, 그런 인생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필연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Who am I? 그 놀라운 주님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였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3년 후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아니었습니다. 3주 후 아니었습니다. 3일 후 이스라엘 안에 데모가 일어납니다. 왜? 물맛이 있어서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에비앙 플리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3일, 물론 광야길이 너무나 덥고 너무나 갈증이 탑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은 3일 후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물 있어서 못 먹겠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데모가 납니다. 왜? 스테이크 플리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떨어지는 부시래기라도 이 고기 먹고 살았는데, 광야길,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길의 40년은 끝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역 속에,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손방이 없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는 왜 이렇게 시계가 빨리 갑니까?
여러분 이게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급하신 목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보거라. 왜 이러십니까? 네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모세가 다급하게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오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다 엎드리라.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곡소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황당한 백성들을 몰고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뱀이 막 물어 죽입니다. 이때 모세 기분이 모세 속마음은 어땠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가 뭐 굳이 하셔야 되면 이번에 한번 확실히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내 머리 아픈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쟤는 왜 안 모십니까? 쟤도 물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다 억하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모세 하나님 내 이름을 빼십시오. 모세가 울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며 몸부림칠 때마다 여러분 모세의 가슴 속에는 그런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약하신 우리 주님, 저는 우리 김혜길 목사님이 너무나 좋으신 설교, 여러분 다녀보니까 이 정도 되시는 목사님 잘 안 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교 듣고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러시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이런 강사는 없었다. 제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정말 30분에 승부를 내는, 와, 근데 그게 30분이면 충분하더라니까요. 저는 이제 시간 마쳐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아직 이제 갈 길이 먼데 뭐 그러다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 가슴 속에 이런 모세의 심장을, 양떼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 목사님, 황 목사님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의 절규를 주님은 들으시고, 모세야 울지 마라, 알겠다. 그리고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놋뱀을 달아 올립니다.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임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놋뱀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미만행 맞습니까? 미행만, 멋진 것 같습니다. 근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행복한 만남. 여러분 다윗이 달린 놋뱀을 수많은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아들이 물려 있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놈아, 저 놋뱀 쳐다보면 산다니까 빨리 쳐다보거라. 아들이 갑자기 도끼눈을 뜨고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쫀쫀하게 됐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모세 말 들었다고? 아버지 인생 뭐 있습니까? 한번 살다가 싸나이 그냥 한번 살다가 확 그냥 짧고 굵게 한번 끝내는 거지. 나는 그 쪽팔리게 안 쳐다봅니다. 이제 내가 새삼스럽게 하면 내가 이제 고개 숙이고 가서 쳐다본다고 해요? 안 볼 겁니다 내가. 그럼 아버지가 어찌합니까? 그래 뭐 네 인생은 각자 사는 거지, 네 인생은 네가 살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저는 가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로 목을 비틀어서 야 이놈아 보면 산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을 비틀어줄 아버지도 목을 비틀어줄 삼촌도 없었습니다. 혼자 자수성가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내 팔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내 지식을 믿으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뱀에 물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 멋진 인생이었다. 짧고 굵게 확 살다가 가는 기다. 이제 새삼스럽게 내가 모세의 말을 듣고 못한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아픕니다. 돌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돌 마음 없었습니다. 돌 계획 없었습니다. 나는 안 쳐다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거는 김혜길 목사님이 7년 동안 신학을 하셔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래 뭐 대세를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제 나이들하고 마누라 이길 수 있나, 그 극성에 딸려서 그래 갔다 와주지 뭐. 딱 근데 오늘 저 사람 10시인데 왜 저러고 있노? 뭐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가 좀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강론이 아주 괜찮은데 어떨 때는 조금 황당한 강의도 많네.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 사명을 이 유언애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믿음의 2세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음 세대 속에 여러분 가나안의 이 우상들이 찾아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심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던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모세 할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사명으로 불러주셨던 광야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바벨론의 제왕들이 우리가 오늘 잔치를 좀 해야 되겠다, 연회를 해야 되겠는데 음악하는 너희들 와서 좀 한 곡 좀 하렴. 그리고 바벨론 강변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의 연회를 준비하던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By the waters of Babylon we sat down.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땅을, 그 날을 사모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날을, 그 예배를,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노래의 마지막에 The Lord, The Lord, 절규하는 그들의 노래. 아침마다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따라 아들, 딸들에게 부모님들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아들아,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 이방을 유리하는 사람이 됐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린다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단다. 근데 아들아, 기억하거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단다.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를 높이 달린 노뱀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라 하셨단다. 이 노래를 부르던 어느 날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의 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날로
그날을 마침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57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 신앙을 계승해 주셨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제 우리는 만만치 않은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유능한 여러분, 선배님들의 눈물과 땀과 이 온갖 헌신이 담긴 가운데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사수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바를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전수해 준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저 옆에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의 나의 걸음이 그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은혜의 길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존, 데이빗, 할아버지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평생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도 제일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머니가 제일 중요하대. 어딘지 알뜰하게 돈을 모아라. $1를 아끼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노래,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죽음을 2달 앞두고 그가 했던 질문 24가지 가운데 한 가지, 그 최고의 부자가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죽음을 앞에 놓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2022년 2월 우리 시대의 지성이신 이어령 선생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인터뷰를 하고 내 죽은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내다오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하신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내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병철 회장하고는 정말 반대되는, 죽음 다음에 영혼을 가슴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그분이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인터뷰어가 김지수라는 사람인데요, 21년 동안 패션 잡지에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던 어느 날 초췌한 얼굴로 바짝 말라버린, 그러나 그 눈빛에 반짝이는 선생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21년 동안, 저는 평생에 럭셔리에 대해서 제 인생을 쏟아부었던 사람인데 선생님에게 럭셔리란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럭셔리란 무엇일까요? 그러자 죽음을 앞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모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눈빛 속에 미소가 어린 그 눈빛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럭셔리는 말이야, 이야기거리가 있는 삶,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삶.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고 스토리텔링이 없고 생명의 이야기가 없는 그런 삶은 산 게 아니라네. 사랑하는 형님 누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럭셔리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과의 동행의 그 길을 걸어 주님의 그 기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온 삶에 담은 우리 인생은 럭셔리한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57년의 기적을 담아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불러주시는 위대한 개성의 노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제가 간이 크지요? 여러분 앞에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세 할아버지가 불렀던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 위대한 신앙이 계승되는 놀랍고 위대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 될 수 있게